역대하 10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면입니다. 역대하 10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살펴본 이 복음의 이야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죄를 만약에 아버지의 이 모든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은 결국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이 솔로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죠. 이 세상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만약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는가 하는 이유를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웠죠. 자, 오늘 이 르호보암의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를 왕 위에 올려주셨을 때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10지파, 즉 자신의 왕국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과 가장 작은 자신의 지파인 유다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정도만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왕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르호보암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 자신이 왕자였을 때에 왕이 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이 몇 살에 왕이 됐죠? 열왕기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41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죠? 41살에 왕이 되기까지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이 왕자이고 솔로몬 왕을 이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왕자의 때에 그 왕의 자리를 위해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혹은 주님의 날에라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신 것 아니고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가 찼을 때에 fullness of the time, 그 때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판단하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낼 때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혹은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에는 아무런 계시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인이나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400년, 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400년 동안의 기간을 암흑시대라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땅에 가장 암흑의 시기를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봄에는 추수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보내주셔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때를 만나는 것과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준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 행운이 미소 짓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것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즉각 움켜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는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달아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때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지요. 기회는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까지 41년 동안 어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동안 그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그를 올려주시자 결국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밑에 있을 때는 리더의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의 밑에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비판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밑에 두셨을까요? 낮은 자리에 두신 이유는 바로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 우리가 바로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리더를 욕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코 어떤 발전이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에 두셨을 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리더를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은 큰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그것보다 더 혹독한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만 바로에게 얘기를 했다면 요셉은 그냥 바로에게 상 받고 물러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만 해석했다면 상 받고 아마 거기서 물러나게 될 것인데, 이 요셉은 바로의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대책까지도 주저없이 제안을 합니다. 왕이 감독관을 두셔서 7해 흉년이 들었을 동안 땅의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들로 모든 것들을 각 성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거두십시오. 모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7년 동안 5분의 1을 쌓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 이후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주저없이 상세 없이 그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바로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와 대안이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즉시 이런 모든 대안들과 그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이야기들이 그냥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바로의 꿈의 의미를 알게 하셨을 때 요셉은 미리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고 그렇게 풍년이 올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만 나머지 7년의 그 혹독한 흉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는 생각하고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자마자 그 이후의 7년과 그 이후의 흉년의 7년을 모두 정말 주저없이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까지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을 때 그에게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자 오히려 요셉은 더 승승장구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땅, 그리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몸까지도 모두 사서 바로에게 바치는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자, 이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의 모든 대안까지도 잘 준비해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게 되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니라. 여러분, 이 흉년과 풍년의 7년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말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대안을 지혜롭게 잘 준비했을 때 바로는 이 요셉의 말을 듣고 너처럼 지혜롭고 너처럼 대안 가지고 너처럼 이 풍년과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자리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바로는 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가장 좋은 옷을 입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하기 직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감옥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을 때 그는 불평불만하고 그 시간을 때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했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를 주시잖아요. 바로에게 꿈을 꾸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승리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으로 그는 준비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때를 주셔도 결코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차지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권자라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냥 허비하라고 그에게 징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갈 광야의 길을 샅샅이 다 미리 답사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이미 모세가 다 가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답사시킨 것이죠. 그때 모세가 40년 동안 불평이나 하며 허송세월 보내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돼야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때를 우리의 축복으로 승리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열처녀 모두 졸며 잤습니다. 등불이 꺼져가지요. 그때 마침 신랑이 온다는 전갈이 들리자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결국 기름을 예비한 5처녀만 신랑을 맞아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천국의 문은 닫히게 되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셔도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낮은 자리에 두셨습니까? 핑계댈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 봐야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회를 주시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도 들어갈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준비되지 못함으로 좌왕했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해 10지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를 결국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마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돼야 천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붙잡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불평하지 마십시다.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고, 또 나에게 이것밖에 없다고, 내 상황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해봐야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분명히 이 기회를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때가 오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때가 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축복의 문, 그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준비된 자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삶을 삼을 것이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처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준비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를 다 빼앗기게 되는 5분의 4의 지파를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때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준비된 자는 그때 그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를 주셨을 때 준비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자,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자, 오늘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제안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이건 제안이 아니죠.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지금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신 당신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당신과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죠.
이게 뭐 거의 뭐 왕에게 당시에 뭐 이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제안이지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원로들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원로들은 이렇게 르호보암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들이, 소위 말해 지혜자들이죠. 모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이 이렇게 당신을 모욕하고 이런 참 무례한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후대해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 모두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욕적인 제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수모를 견디며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 강력하게 나와야 합니다. 더 혹독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원로들의 조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로들의 조언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신이 이건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굴욕이 당신의 미래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고 굴욕을 견디며 저들의 제안을 받아준다면 당신의 미래는 영원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의 백성은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로들의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지파의 제안, 이 굴욕적인 제안을 잘 참고 인내하면 앞으로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로의 조언이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신의 정말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잠시 좀 수치스럽고 모욕적일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이 열지파와 여로보암의 상황을 수용했더라면 르호보암에게는 원로들의 조언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당장의 모욕, 이 당장의 수치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노를 토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은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혹독한 채찍,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들과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으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분노하며 결국 이 나머지 10지파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장의 분노, 당장의 수치, 이 모욕적인 이 제안을 결국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르호보암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수치, 당장의 모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욕과 수치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분노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당장은 자존심을 세우고 당장은 아주 이 수치와 모욕에서 자신이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왕국은 쪼그라지게 되죠.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 하나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왕으로 이 르호보암은 전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선배 세대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치도 많이 겪었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상사에게 치이고 욕먹고 수치당하고 또 부하에게 치고 올라오는 부하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거래처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또 수치를 당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욕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 참는 이 수모, 이 모욕을 통해 자신의 미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모욕과 수치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과 같은 미래가 펼쳐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자녀들은 절대 그거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가진 책임감, 또 가정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 자녀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당장의 수치와 모욕 참고 견디며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지켜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장 그 수치와 모욕을 참지 못하고 때려치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풍비박산 나겠죠. 자녀들의 미래는 어두웠겠죠. 얼마나 가정이 점점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수치, 모욕, 굴욕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미래, 가정을 미래를 위해서 가장들은 참고 견뎠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죄인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죄인들에게, 그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그 죄인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손으로 뺨을 맞으시며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져서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런 취급,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셨을까요?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며 그분을 벌거벗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여러분,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 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마귀와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바라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 다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이 땅에서의 수치와 고난, 그 모욕과 그 고통을 주님은 참으셨던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셨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우리에게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앞으로 있을 미래에 정말 그분의 십자가, 그 부끄러움 수치를 통해서 맺혀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인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고난과 수치와 그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결국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보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이 죄인인 우리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위하여 현재의 모욕과 수치를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견뎌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은요, 지금 당장 자신이 당하는 이 모욕,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여러분 이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분노하며 이 백성들을 꾸짖고 백성들에게 화를 냈고 이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말을 했다가 결국 뭐예요? 르호보암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부끄러움, 현재의 아픔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날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십니까? 여러분, 분노하며 그것을 넘기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이 모욕과 수치를 견디게 되면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르호보암, 당장의 모욕과 수치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 더 혹독하고 분노를 토해냈을 때 그의 미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시의 고난과 수치 참으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보시고 그 모든 고통과 수치, 그 부끄러움을 다 잊으실 수 있을 만큼 기쁨을 얻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 당하는 아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실패, 주님을 위해 당하는 모욕과 수치, 여러분 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나가면, 르호보암이 이것을 지나갔다면 그는 12지파를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정말 12지파의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결국 수치 참지 못하고 이 부끄러움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분노하고 화를 냈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치, 주님을 위한 모욕, 주님을 위한 손해,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여러분 참고 인내해 보십시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분노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르호보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을 보냈어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자기가 말한 것 아니고 3일간의 기간을 줘라. 그럼 내가 생각해 보겠다. 3일간의 여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준비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일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3일이 르호보암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3일,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3일 동안요 그는 사람 찾아다니며 조언 구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세상의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면 사람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는 우사인 볼트입니다. 9초 58 기록을 가지고 있죠. 제가요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9초는커녕 저는 제일 빨리 달려본 게 한 13초 정도 됩니다. 100m. 제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충만했을 때 한 13초, 한 5 정도 이렇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여러분, 제가 노력한다고 13초 5가 9초 때까지 가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달리기를 통해서는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13초라도요 비행기를 타고 저는 경주하고 우사인 볼트는 달려서 경주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빠른 우사인 볼트라도 비행기를 타는 저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뛰어난 왕이었고 정말 유다의 아주 정말 이 솔로몬 이후로는 정말 이런 위대한 왕, 이렇게 유다를 번성시키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한 전략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며 조롱하죠. 내가 말 2,000필 너에게 줄 텐데 너희 중에서 이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 말은 얼마나 조롱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말을 줘도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기술자조차도 하나도 없다. 그런 훈련받는 군사 하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너희가 떼거리로 달려들고 너희 모든 백성이 달려들어도 우리의 지휘관 하나 너희가 이길 수 없다. 왜? 우리의 지휘관은 말에 단련된 이 아수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전멸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수치와 조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건요, 사람 찾아다니며 조언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첫 번째 그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산헤립이 보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좀 들으십시오. 도대체 저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조롱하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니까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던 아수르 왕 산헤립, 그 다음 날이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결국 이 이스라엘 유다를 조롱했던 아수르 왕이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아주 데려가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능력을 가지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하셨고, 이 히스기야가 유다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히스기야의 지혜, 히스기야의 병력, 히스기야가 가진 인간적인 이 병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히스기야와 유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만약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르호보암의 미래는 바뀌었겠죠. 그러나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동안 어디에서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렸더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인 지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군사 10만, 100만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도 하나님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다음날 송장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통째로 들어서 바닷가에 던질 만한 그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수르 사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고 송장이 돼서 부끄러워서 산헤립은 돌아가게 되고 자기의 땅에서 자기 아들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르호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무슨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차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주셨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의 밑에 있음을 여러분 탓하지 않고 잘 이 시간을 기회로 붙잡아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의 수치와 모여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처럼 지금 힘들다고, 지금 모욕적이라고, 지금 수치라고 분노하며 화내며 여러분 폭발시켜버리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는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3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르호보암은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죠. 해결됐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고 다 잃어버렸죠. 이 3일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